우리에게 있는 잘하는 것들 다 있어요. 그 잘하는 것들이라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나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런 고백 이야기를 듣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세운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은혜가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려고 우리는 더욱더 부활의 신앙으로 살려고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 전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삶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배경에 있는 사단에게서 벗어난 삶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이 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님께 완전히 잠겨서 주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람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4월 한 달은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열왕기는 이름 뜻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하는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그들의 왕정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19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고요. 유다는 345년 동안에 오직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조를 이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안녕과 존속,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유지되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 다윗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을 다하면 순종하면 그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로 나아갈 때 그들은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이원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기한 핵심적인 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 형통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상하를 통하여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이 열왕기상의 첫 부분에 보면 다윗의 기력이 완전히 쇠하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의 사명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왠지 좀 지체하고 있어요. 어쩌면 너무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 그의 압살롬 다음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의 이 요압 장군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부르고 그래서 역적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과 소를 잡고 측근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충신 중에 중심이었어요. 그가 잘못 갈 때에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도 너무나 기뻤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왕께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희 아들 대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그 말씀도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다윗에게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바세바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신과 솔로몬과 나와 브나야와 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부르지 않은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임금에게 나아가서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내가 뒤쫓아가서 그것을 확언함으로써 임금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바세바는 이제 다윗 왕에게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이 갑자기 바세바가 나타나니까요 깜짝 놀라서 어찌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에 이 바세바가 참 지혜롭게 이야기했어요.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옛날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게 했고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수와 살찐 송아지 여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정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기를 기다리나이다. 먼저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의 처지를 말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주목하고 왕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왕이 이제 그 말이 아직 끝나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왔어요. 나단 선지자도 똑같은 말로 이릅니다.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게 왕의 명령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시대장인 브나야와 솔로몬과 자신만 부르지 않고 아도니아가 지금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얼마나 재빠르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지 과연 기력이 세한 노인인가 할 정도로 오늘 말씀에 다윗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바세바를 다시 불러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즉각적으로요. 지금 저 멀리에서는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즉시로 나단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를 불러서 이제 자신이 할 일을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일러주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왕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올라와서 이제 왕자의 다윗을 솔로몬을 안치게 하는 것까지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노라. 지금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선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아들이 임금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한 종교적인 지도자 나단과 사독을 부르고 또 군사적인 지도자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그 명령을 들을 때에 브나야는 너무나 기뻐서 아멘 그랬어요. 아멘은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다윗 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렇게 그대로 말씀해 주실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브나야의 아멘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선포에 아멘 하늘로 화답하는 브나야는요, 이 다윗의 아들 낳은 시절부터 피해 다니는 그 모든 시절에 다윗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묶여져 있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지 그 모든 것을 아는 브나야가 아멘, 바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저는 다윗의 이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얻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이 일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 신앙도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설교하다 보면 다윗의 삶을 돌아가서 사무엘 상하에 있는 다윗의 삶을 돌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시편의 말씀들을 증명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시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명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라. 지금 바세바에게 말한 그 말씀은 다윗의 시편 곳곳에 나타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씀은 오늘 시편 118편 말씀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고요.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정말 그는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입으로 고백하고 후대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얼마나 지혜로운 임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고백을 하고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에서는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위해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사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그가 범죄하여 완전히 죄에 파묻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살인까지 명령하는 그런 다윗의 죄악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인생 채찍과 그리고 이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치실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윗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선전을 짓고자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만 그때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반응. 또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한다는 이 날에 바로 그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능력 주셔서 이 일을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물 흐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 다윗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 어제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게 되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순종하여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부어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의 삶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양우리에서 건져내셨어요. 목동이었는데 그를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빼내서 이스라엘을 기르는 자로 세웠더니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스라엘을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우리의 넓은 삶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성실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에 공교함, 이 손에 공교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 잠재력을 개발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칠 때에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했던지, 얼마나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했던지 양을 그 곰과 사자로부터 구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골리앗을 돌 하나로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잘하는 것들 다 있어요. 그 잘하는 것들이라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또 경청할 줄 아는, 그리고 조언하는 것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으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또 다윗과 같이 찬양과 악기와 이 모든 것에 능하다면 그것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수하면 목회만 45년을 했더라고요.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단련하신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정말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달란트를 땅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나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런 고백,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세운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장래가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서를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임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을 진멸하고 다윗의 길로 간 그 왕들만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여론과 같이 많은 내가 왕이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오사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그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셨고 자손 대대로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혼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악한 사단이 기도를 방해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기도용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